사무엘하 11장.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밧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있는지, 군인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시오 라고 말하고 선물도 딸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왕궁 문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머물러라. 내일 그대를 싸움터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아는 그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아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아만 혼자 남겨두고 물러나거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피하다가 그 성 중에서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성의 군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요압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싸움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라.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왕께서 화를 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께서 만약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화살을 쏠 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성벽 위에 있던 한 여자가 아니냐, 그 여자가 큰 맷돌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갔었느냐고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요압이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웠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들에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 성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벽 위의 군인들이 왕의 종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왕의 종들 중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을 수가 있다.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전하여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떠도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것이듯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사녀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또 그가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것을 돌려주며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지나친 이자를 받지 않고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또 그가 내 계명들을 지키고 내 율법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난폭한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와는 반대로 이러한 죄들을 이 아들이 저질렀다 하자. 곧 그가 산위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도질하거나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거나 또 옳지 못한 이익이나 지나친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는 살 수 없다. 그가 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으므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자기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다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산 위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또 그가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돈을 빌려줄 때에 높은 이자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내 율법대로 살아가며 내 규정들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고 형제의 것을 훔쳤으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했으므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아들은 옳고 바른 일을 했으며 내 규례들을 다 잘 지켰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 모든 규례들을 지키며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잊혀질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운 행동들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한 모든 의로운 일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위들을 생각하고 모든 죄에서 떠났으므로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시편 62편.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셀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천한 사람들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들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들었습니다. 주만이 힘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는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시편 63편.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들깨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